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어떤 사랑스러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지금 생각하시고 문득 가장 빨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이해이고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이 먼저 떠올라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고 평화가 오기보다는 고통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녀석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주 면전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녀석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그 자녀의 삶이 여러분한테 아주 사랑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이 자식은 제가 책임져야 될 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특별히 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심이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저한테 십자가예요. 제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은연중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좀 고통스러운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8절과 19절은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탁월하게 정의한 아주 명문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 되지만, 즉 인연으로 묶여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십자가라는 일종의 유비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십자가가 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죠. 한 분은 이런 십자가의 해석을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십시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죠. 너무 무겁게 십자가를 져서 아주 질질 끌고 가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지구가 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비아 돌로로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십자가를 등에 졌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결단으로 또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무거운 어떤 짐이 있고 그 짐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크기가 작게 보이는 십자가든 크게 보이는 십자가든 사실은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짧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에게 이런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불공정한 혹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다가 그 사람을 요단강가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살이를 맞추고 건너오는 삶과 죽음의 경계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곳이죠. 그 경계에 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평생 지고 다니던 갖고 다니던 각자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지고 강을 건너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쭉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넌 여기 섰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지고 온 크고 작은 십자가를 저울에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 두 명, 10명, 수십 명을 했는데 십자가를 크든지 작든지 저울의 눈금이 똑같았습니다. 무게가 같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생명을 보낼 때 십자가를 주는데 그때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무거운 쇳덩이처럼 짊어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공평하게 주었지만 저마다 각자의 무게로 다르게 사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짧은 우화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기억하는 십자가에 대한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십자가를 무겁게 등에 지고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운명처럼 주어진 내 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님을 통해 주신 사랑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삶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삶의 방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한자인데요. 방법은 사전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다.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 방식을 따로 찾아보시면 일정한 어떤 방법, 일정한 어떤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까지 고민했는데 방식이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맺힌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서로 파벌을 이루는 것 서로 불편한 관계 싸우는 것 미운 것 또 여러 가지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공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적합한 공식을 순서대로 잘 사용해야, 대입해서 써야 문제가 풀립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식을 대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때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둘째 주제로 다뤘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이고요.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가 곧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잘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 하나님의 공식을 내려놓고 내가 내 맘대로 만든 공식을 적용한다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도 잘하는 것은 공식을 만든 이유, 공식이 형성된 이유를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방식이 공식을 칠판에 적어놓고 외워, 무조건 알아야 돼, 이 문제 풀 때는 이 공식대로 해야 돼. 오랫동안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게 미분하고 적분인데요. 미분하고 적분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제가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미분 적분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그것을 어떤 문제에 대입해서 푸는 건 지겨운 일입니다. 왜 미분이 생겼나? 왜 적분이 생겼나를 오랫동안 설명하고 들으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골칫덩어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은 무시하고 내 방식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삶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식을 고집해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고 또 함께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 기도를 하든 성경을 나누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노력하려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생명이요 또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마다 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잘 대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공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방식이 멸망을 당할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답답하게 저렇게 살아?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됐든지 여러분 잘 아는 지인들이 됐든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게 좀 신앙생활에 이해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일 거고요.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련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것이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방식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상당히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복된 길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칭찬할 만하고 응원할 만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애쓰면서 살려고 노력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꼭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오랫동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매달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저축해서 갖게 되는 아주 정직한 재산 축적, 말하자면 부유함보다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땅값이나 집값이 크게 올라서 평생 동안 적응한 것보다 1년이나 2년에 그것을 버는 것을 굉장히 유능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아파트를 우연히 사게 됐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철도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을 남겨서 감사원금을 하는 것은 좀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손해보고 판 후에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손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했든지 쉽고 어려운 것이 꼭 돈을 벌고 돈을 잃은 거에 있을까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한국의 직장에 다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고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 예를 들어서 연봉이 반쯤 되는 곳으로 옮긴 다음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쉬운 일과 쉬운 일이 아니려고 나누는 것은 아직 우리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싸움이 난 이유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때 교회 안에 싸움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유익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때 그때 그 일에 싸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거나 유익을 내가 취하거나 이럴 때 서로 싸움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잘남을 감추시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리더 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리더로 세우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난 점보다 부족한 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꾸 그렇게 훈련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일종의 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가요?
모든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뭔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계속 표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평안하고 상식적인 믿음의 길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표적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게 큰 믿음이고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어떤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십자가 안에서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확증한 것은 그분이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억울하고 힘들지만 십자가에서 견디어내고 버텨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완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귀한 구원의 길이 됐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버틸 때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예수님처럼 그 역할을 여러분이 누군가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선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막 이해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상이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를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힘있게 일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한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느 순간 다윗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이런 선언을 다윗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선언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사실 이 전쟁은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셔서 싸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만큼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에서 부닥쳐야 되는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부딪힙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내 여린 믿음으로 해결할 만한 조그만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저처럼 목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앞으로 밀려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나 할 때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배운 해결점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책임지는 일종의 담임 목사로서 저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는 저를 통해서 풀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나오면 훨씬 더 가볍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 문제에 부닥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믿음의 길에서 맡게 됐고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주제는 하나님의 방식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이고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갈 때 이미 새로운 미래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